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을 사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는 방법을 배우고 삶 속에 적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생애를 사신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더욱 힘차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과 일치함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일치함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압도감이 굉장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애착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먹으신 양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진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진리를 모르면은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진리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뜻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호소와 감동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빛에 따라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는 신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원기를 받았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에너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의 모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지를 배양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의지를 배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뜻을 키우고 내 뜻을 성장시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서 그것을 성장시키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자신을 이기심과 완고함 가운데 둠으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오지는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오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거기에 복종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습니다. 내가 따라가기 원하는 말씀, 내가 하기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으면서 나를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피자 먹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피자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자에 토핑이 있죠? 토핑이 골고루 섞여 있지 않고 어떤 때는 한쪽에 몰려 있어요. 맛있는 토핑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맛있는 토핑이 올라가 있는 피자만 떼어서 먹으려고 서로 다투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일치하지 않는 말씀,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지 않는 말씀은 옆으로 치워놓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치 생명수를 받아들이듯이 생명수를 마시듯이 말씀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기 때문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속에서 분명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골라서 먹는데 편식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 자,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으면 그런 뜻이죠.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위험 가운데 있는 셈인데, 이는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의지를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에 빠질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생애 속에 불순종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싫어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섞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떤 면을 보면 참 경건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면을 보면은 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골라서 먹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받고 자기 의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벌거벗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한다.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못 박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녀가 어떻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데, 빚진 자의 심령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그분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받은 시험도 우리와 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것이 뭐예요? 똑같이 시험 받은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차이점이 뭐예요? 죄는 없으신,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았는데 죄가 없으실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도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애도 가시밭길이 없고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성을 취하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에덴에서 아담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셨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이 굴복했던 것처럼 시험에 굴복할 수도 있으셨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도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도 실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항상 자기 뜻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라, 내 옛생애를 못 박아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대항할 수 있었다. 아담도 예수님처럼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경험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순종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그들은 의지를 언제나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어떻게 완전히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일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굴복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 빛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성령께서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라고 하실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완전입니다. 완전은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도움은 강하신 그분에게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애는 하나님의 약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을 때 그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이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의 길이 열리고 보이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희의 소원은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따라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보이는 대로, 저희가 확신하는 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늘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평안은 완전한 굴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하무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